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네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아주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종기가 깊어져 가지고 죽을 병이 되어 갔습니다.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뭐 등창이 나든지 종초가 깊어지고 이게 불어나고 깊어지면 이걸 치료할 수가 없어 가지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등에 나는 그런 환부의 이 종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종기가 나면 이제는 죽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찾아온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무슨 뭐 위로의 신방을 한다든지 안수기도를 해둔다든지 뭐 그런 것을 하지를 아니하고 네 집을 정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네 집을 당신의 집을 정리하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이런 사망 선고를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매몰차게 뒤로 또 돌아보지 않냐고 수익 하고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6월절 절기가 다 끝났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았는지 6월절 절기를 잊어버렸댔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걸 다시 회복하고 자기가 양을 수천 마리 내가지고 전 국민을 이 6월절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운동, 신앙 회복의 운동을 하고 또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상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뭐 노시나 또는 쇠로 녹여가지고 우상을 부어 빼서 이렇게 조성해서 거기에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나라에서 글쎄 이방신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들어오네.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우상 숭배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온 성전까지 더럽히고 성전 마당에다도 우상을 세워놓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했어요. 아세라 목상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중동 땅에는 농경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이 신이 비를 내리면 아주 땅에 곡식이 잘 되고 밀농사가 잘 되고 보리농사가 잘 되고 또 푸른 초원이 잘 조성이 되어 가지고 땅의 신이 그 남신의 그 비를 받고서 곡식을 내고 풀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이 잘 돼야 기뻐해야 양새끼도 잘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아스타롯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런 만큼 이 아주 이방의 그 신앙,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신앙이죠. 이런 기복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온 교회, 여호와의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기둥을 다 찍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숲속에다가 바마라고 하는 이런 지단을 쌓고 가운데다 폴대를 세우고, 여러분 요즘에 무슨 뭐 숲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그 여자들이 거기서 반나로 뭐 춤을 추는 그런 그림들 여러분들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그때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숲속에서 그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아주 분노하시고 이랬어요. 이랬을 때에 그 이방신앙의 근원진 이 기둥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스타롯의 기둥을 찍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종교개혁 운동을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런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종교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아시리아가 들어왔었는데 18만 5천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듯이 아주 그냥 다 망해가지고 돌아갔잖아요. 야생 쥐떼가 들어와가지고 흑사병을 돌렸어요. 아시리아 그 왕의
도서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판 타브렛, 이 진흙 토판들 속에 쐐기 문자로 찍은 그 왕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땅의 신이 노하여 활줄이 끊어지고 북이 찢어지고 가죽 제품이 다 닳고 이렇게 갑옷을 다 쏟아 놓아 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우리가 돌아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그래가지고 18만 5천이 다 망하게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흑사병을 돌렸을 것이라고는 학자들의 연구예요. 성경에는 단순히 천사가 와서 그 밤에 18만 5천을 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눈과 아시리아의 그 역사관 신관은 땅의 신이 노하여 그 생쥐떼가 그냥 들끓고 그 농경 지역에 생쥐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생 들쥐가 들어오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다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몰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져서 18만 5천이 다 망해서 돌아갔거든요. 이래서 대승리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친단 말인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성수주의라지, 11조하지, 충성하지, 내가 일부러 죄 짓지 않지, 뭐 이만하면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믿으면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잘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잃으면 무슨 얘기가 있죠? 인생의 일부를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반은 잃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요즘에도 무슨 의학이 발달을 해서 치료가 대부분 되지만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대체약을 찾아가고 자연요법을 찾아가고 나중에는 그런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할 것이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올 때 할 일이 성도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뒤를 잇는 교훈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옛날에는 치료약이 없으니까 올리브유 바르고 그저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60년대, 50년대, 70년대만 해도 신방을 가면 그냥 곧불까지 위해서 감기만 들어도 목사님 데려다 안수받고 기도했다니까.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 것은 다 병원에서 해결하고 의학에 해결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다닥쳤을 때, 환난에 부딪혔을 때 무엇 할 것이 남은 것이 무엇 있겠어요?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는 먼저 어떤 기도를 들었느냐? 통곡하는 기도를 했어요. 울었어요. 아니, 왕이 채통이 없이 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은혜 받으면 저처럼 목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체면이 생기고, 아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무 때서나 질질 울고 쫄쫄
치면 채통서지장 그럴 수 있겠어요? 왕이면은 채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는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어떻게 울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가 그 사망 선고를 하고 전했던 이사야서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기도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울었는지가 나와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그라 주님 앞에 제비처럼 이렇게 주절됐다는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제바 싸우니 나를 중보하여 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찔찔 짠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겸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눈물은 그의 진정성을 대변합니다. 눈물은 그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 것은,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보좌를 움직여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요, 면벽 기도를 했대. 얼굴을 벽을 향해 가지고 기도했다. 돌아 앉아 가지고, 지금 병 중이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이 면벽 기도예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때 무엇을 호소했는지가 전해져요. 시편 102편 23절 24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서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 중년도 다 넘기지 못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또 그 있는 이사야서 38장 16절에 읽어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 기도 내용이 뭐 유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답답함을 그대로 몇 마디 말로 호소하고 되풀이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때 말에 얼마나 유태교가 그냥 형식화하고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말이에요, 시장터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장터 입구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손 들고요, 하늘에 눈을 뜨고 막 이러고서 거룩한 채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제가 뭐 가끔 못 봤네요. 그 스님들도 뭐 길가에다 놓고서는 길에서 하연부를 하는 거예요. 시주를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에게다 하는 것이 아니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종교가 그런 식으로 전락하면 그 수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폐기처분한 거예요. 유태교를. 이제 너희는 끝났다. 이제 날이 이르리니 너희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 아버지 보기 위해서, 그분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편지하신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여기저기 다
계신다. 온 공간을 다 점령하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고 사업터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버스 속에도 계시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골방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장터에 나가서 뭐 기도하는 체하고 이렇게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응답 받았어, 자랑도 하고 알아주고 그러면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비상시에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죠. 면벽은 뭐예요? 세상을 뒤로 하고라는 뜻입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세상 줄을 끊고 세상 생각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문이 열린다는, 기도의 문이 열릴 때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 문을 닫고 세상의 걱정 근심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저것 세상 얘기 무슨 잘 되고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의 아래다가 결국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몰입해 들어갈 때 그게 참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의 문을 닫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문을 열어라. 그게 바로 골방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하니 자기가 충성했던 거, 자기가 헌신했던 거, 자기가 선행한 것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할 때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면은요, 부끄러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실수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고 충성해 두지 못했던 것, 선행하지 못했던 것,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요. 십자가 앞에 앉으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의 더러움이 보여요. 검은 티가 백지 앞에 더 드러나듯이 빛 앞에서 어두움이 다 물러가야 되듯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들의 모든 공로와 부족했던 우리들의 과거와 실수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또 아스타롯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무엇까지 했는가 하니 성전을 정화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다 더럽혀놓던 우상으로 더럽혔던 그 성전을 중수까지 하고 다 정화시켰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충성껏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실망할 수 있어요. 11조 했지 내가. 뭘 부족해 내가. 성수주의를 했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전도도 했는데 말이야. 이만하면 내가 선행도 하고 자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한테 보내다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따졌어요.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에너지로 삼았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어요. 선행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그래도 기초가 되고 조금 장약이 될 수가 있는 것은요, 선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걸 내놔야 돼. 내가 공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내가 했어요. 선행을 했습니다. 11조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또 그런 거 다 내놓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쏟아놓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억해 달라던 이 선행이 진심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또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 바른 손이 모르게, 또 바른 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 식구들도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념책의 기록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했던 이 모든 노력과 헌신적인 선행을 통해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부족해도 기도를 받으시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또 공로 없고 선행 없고 또 많이 구제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100%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비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떳떳한 것이 있으면 기도에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네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사망 선포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세경. 어디로 가고 있어? 정세경 집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고 있어요? 시내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선포하고 지금 그 시내를 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여 말씀과 예언을 내려 주시는데 너 빨리 돌아가라. 다윗의 후손,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유다 나라의 주권자 나의 종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의 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머물더니 아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겠죠. 바로 기도하는 중에 있는 그 종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하는 말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경험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겠다.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잖아요. 15년 치유뿐만이 아니라 15년을요 덤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급할 때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셔요. 눈물이 곁들여 있는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보좌를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 눈물이 나잖아요. 답답할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 혼자 사는 분들의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건강할 땐 괜찮아요. 처녀 총각들도 건강한 젊은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남편을 가고 또는 아내가 먼저 가고 혼자 남았을 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중에 제일 최고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부부 이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움, 슬픔에 도달하고 답답함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이 안 될 때, 여러분들 그 사업을 일으켜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것이 먹고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 살이잖아요. 그거 헌생을 쏟아서 되는데 그게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박살이 났을 때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주님께 부탁하면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3일 만에 예배당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함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더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딱 15년 더 살고 갔어요.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장수함과 건강은 누구의 장중에 있습니까? 우리들가 노력해야죠. 물론 운동하고 또 영양 섭취하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주신 하나님의 건강의 날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는 거예요. 본래 예정은 15년이 빨라서 그가 이 병을 앓고 부름받아 가야 됐어요. 그런데 연장해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 속에 인생이 몇 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 일을 더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다 가면 그 연장해 주실 수 있어요. 연장해 주실 수 있어요. 모쪼록 이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선 이런 은총까지 입었어요. 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보호,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을 잘 둔 후손이 되어가지고 복을 누린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잘 살던 조상의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복을 받습니다. 조상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그걸 받으려면 그 조상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아비 아수르는요, 아하스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다 그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바탕을 이어가는 씨앗을 뿌렸던 다윗의 왕통의 귀한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 때문에 이 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문의 조상이 되면 그 후손의 가문을 지켜줍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 때문에, 또 아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더 배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조금 덜하고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럭저럭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 부모님들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뿌려놓고 축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엊그제 소천을 했어요. 소설을 쓰다가 목사님
잘 은퇴를 했는데 소설을 쓰다가 힘이 지내가지고 양반이 부름을 받아갔어요. 그 저한테 그 소설 내가 쓰고 지금 거의 탈고를 했는데 제목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얘기해 보라고. 그리고 제목을 지어주고 뭐 나 나름대로 추천을 해주고 뭐 그래 보았는데 나중에 고만 힘이 지나요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한 가문의 3대에 대한 얘기를 쓰고 그냥 다 모든 것을 쏟고서는 갔어요.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소설 쓰다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소설 쓰다.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그 반죽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했어요. 치료약까지 지시가 내렸어요. 치료약까지 지시가 내렸어요.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화과 열매 그걸 반죽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무화과 뭉치가 되잖아요. 그걸 상초에 놓았다. 나쁜 기운이 거기다 빨아들여 가지고 근이 빠져 가지고 3일 만에 아물어 가지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무슨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무슨 꿈에 그 문제를 보았는데 그 답까지 다 봤다는, 그래가지고 썼다는 그 간증을 듣기도 했거든요. 또 그 전날 그냥 운전하러 가다가 그거 잠깐 봤는데 그것이 그대로 또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잘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약도 가르치고 문제의 답도 가르치고 또 지혜도 계시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모쪼록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합시다. 눈물의 기도를 올려보세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해 보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 해 주실 것입니다. 즉시 아니면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응답해 주시곤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미약하고 내 기도가 약하다 할 때에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친구요,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좀 올려주세요. 중보 기도를 해서 여러분 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선행과 충성을 미리미리 쌓아놓으세요. 구제도 미리 좀 해놓고 착한 일도 좀 해놓으세요. 남이 모르게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주 앞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면벽하며 외쳤던 부르짖음을 통해서 상달하여 그가 수를 15년이나 더하고 치료받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문제에 다닥쳤을 때 다른 데 가서 상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해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